요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아치, 악연, 그러니까 이제 아만, 아에라는 이 네 가지 근본 본뇌, 혹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경전 공부에 다 통하는 거예요. 선 수행에게도 통하고요. 다 요 문제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심은 나에 있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이 불교 공부의 전부다. 그럼 나만 내려놓으면 그게 불교다는 거죠. 불교의 완성이다. 무아다. 무아가 불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용궁 약탈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아상의 극복, 아치의 극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육체가 허물어져서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물질적 존재가 소멸한다 해도 우리가 기대고 의탁할 곳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자식한테 기댈 것이고, 나의 업적에 기댈 것이고, 기대는 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어떤 스님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바루에게 기댔대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기대는 바가 없으니, 이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자리입니다. 기대는 바가 없으니 저승사자가 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돌아가면 혼나는 거지. 임무 완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옆에 토지신이 살짝 정보를 주는데, 저 스님이 평소에 바루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 그리고 그게 여기 있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발로 툭 찼단 말입니다. 바루가 땡그랑 하는 순간 이 고승의 머릿속에 내 발우. 내 바루. 이렇게 하는 순간 나가 일어났으므로 오냐 하고 딱 잡았다는 겁니다.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다시 저승사자하고 딜을 합니다. 딜을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미처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바루를 쪼개버리고는 다시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기대는 바가 없으니, 머무는 바가 없으니 저승사자가 이 영혼을 찾을 길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임무를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어디고 기대는데 심지어 바루에도 기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라는 것, 여기에 얼마나 기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요 정도면 내일 죽어도 좋아 했다가 손가락만 아파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손오공한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어느 날 이제 정말 잘 살고 뜻한 대로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다가 왜냐하면 나는 아트만을 가진 존재. 나는 모든 것이 나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영원한 존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술을 한 잔 먹고, 누구랑 먹었겠어요? 그 6명의 마왕들과 함께, 6명의 마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 있단 말입니다. 이 6명의 형제들과 취생몽사 놀다가 이제 술에 한 잔 거하게 취해서 자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어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는 올가미를 던집니다. 그럼 올가미에 잡히는 건 뭐예요? 몸뚱이는 아닐 거고 영혼을 쏙 잡아갈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몸뚱이까지는 못 잡아갑니다. 영혼을 쏙 묶어서 이제 끌고 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쪽에는 소 얼굴, 한쪽에는 말 얼굴, 이게 우두마면이거든요.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들이 쭉 자기를 이제 잡아가서 명부에 저승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내가 돌을 닦았다는 게 이제 불변의 실체를 보아서 이 말입니다. 3계를 벗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 6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고, 5행을 벗어났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데, 중국의 관념에서는 금목수화토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인도에서는 지수화풍이고요.
중국에서는 금목수화토라고 해요. 뭐 그대로 그냥 등치되는 겁니다. 오행을 벗어난 존재인데 우리 오행 벗어난 존재 아니거든요. 오행에 갇혀 있되 오행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것이 불교지 실제로 오행을 벗어난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손오공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트만에 기대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나를 잡아오느냐. 그리고는 이제 여의봉을 들어서 저승사자를 한문으로는 육장이라고 써놨습니다. 고기 육자, 된장 장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육장을 만들어 놨어요. 저승사자를. 그리고는 도대체 이 못된 오류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저승왕들이 줄줄이 불려 나옵니다. 줄줄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5번째 염라대왕. 이제 그래서 이제 10명의 왕들을 불러놓고 자기는 삼라전, 염라대왕의 궁전이 삼라전이거든요. 삼라전의 중앙에 올라가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 불러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5번째 대왕이잖아요. 염라대왕이 가서 부활을 시켜서 생사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생사 명부책을. 거기에 다 우리도 다 거기 써 있어요. 이 사람 59세, 이 사람 100세, 이 사람 80세. 만약에 이제 어떤 좀 모자란 저승사자가 일찍 데려가면 또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도로 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오류가 일어났을까봐 염라대왕이 생사부를 갖다가 딱 보니까 손오공, 돌원숭이 손오공 320세. 그 사이에 320년 지난 겁니다. 320세.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자의 화신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세계가 맞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세계가 맞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세계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손오공은 장부책 가져와봐라. 이래 놓고 붓을 들어서 지웁니다. 없네? 붓을 없네? 이제 수명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졌으니. 옆에서 가만히 보니 동료 원숭이들 이름이 쭉 써 있는 거예요. 다 지웁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수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원숭이들은 절벽에 삽니다. 죽을 때는 절벽 틈에 가서 죽으니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원숭이들 그 생사부를 다 지웠어요. 다 지워놓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소위 정해진 기한이 없는 영생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됐다고 부하들과 이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위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 제일 앞에 사상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아상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 밑에 강목스님은 자아라는 산야, 전재성은 자아에 대한 지각, 성렬은 자아라는 관념, 이기영 박사는 자아라는 생각 이래놓고 콘즈의 영문 번역본에는 The Conception of a Self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 요게 이제 왜 한문에 그냥 아상을 해놓고 우리나라 100명 되는 다른 해설서는 안 갖다 놨느냐? 일반적으로 다 아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해설서 100종들이 거의 틀림없이 아상이라고 번역해놓고 요 강목부터 내려가는 거는 이분들은 산스크리트어에 기초해서 번역을 한 이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자아라는 싼냐 이렇게 불렀는데 싼냐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구름이 봤는데 양 같은 걸 보고 저기 양이 한 마리 있네 하고 우리 인상에 베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상 각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봤어요. 어느 현장에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 한번 각인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저도 어떤 교수가 저한테 엄청 잘해줘요. 실제입니다. 엄청 강 교수 하면서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그런 교수님 없다 했더니 그 교수님하고 늘 만나는 교수가 그러더라고. 교수님은 허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이가 나한테 준 인상 그것은 그런데 본질은 훨씬 아닌 쪽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얌체고
훨씬 더 각박하고 못되고 그랬던 것 같아. 저한테는 세상에 이렇게 천사표가 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인상은 그렇게 불명확한 겁니다. 근데 이 인상이 굳어지면요, 이거는 철학가가 와서도, 부처님이 와서도 못 바꿔요. 그걸 관념이라고 부를지 개념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관념 정도로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 속에 딱 굳어지면 부처님이 와도 못 고친다고요. 그걸 산야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한문으로는 상이라고 불렀고요. 상. 상은 여기에 쓴 것처럼 나무목에 눈목자를 쓴 모양상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를 밑에 더 쓴 생각상자를 쓰기도 합니다. 생각상자. 현장 스님은 생각상자를 썼고요. 구마라집 스님은 그냥 모양상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상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목숨에 대한 얘기,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중생이라는 산야, 산야는 관념, 인상, 각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관념, 개념.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더 영어로도 보시죠. Conception of a be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성에 대한 관념이란 뜻이에요. 이걸 중생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생명을 가진 존재. 이 생명을 가진 존재인 손오공을 잡아갔어요. 손오공을. 근데 생명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이게 중생상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서 왜 나를 잡았나 이거죠. 생명을 가진 진실한 실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저승사자를 소위 고기 된장을 만들었다. 육장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우선 중생상에 있습니다. 원어로는 사트바 쌈지냐입니다. 이게 이제 쌈지냐라는 건 아마도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산야라는 건 빨리어라서 불교 경전은 두 가지로 내려오거든요. 라틴어쯤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에 제일 근접한 빨리어로 기록한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재밌게도 인도에는 경전이 다 사라져요.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브라만교의 층이 다시 뒤엎는다고요. 불교가 전복됐다고. 그런데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범어본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드물게 완전한, 물론 그 사이에 보충도 했어요. 빠진 부분은 티베트본이나 한문본을 갖다가 도로 인도말로 재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범어본이 완전하게 전하는 드문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대승경전으로 보면 범어본이. 근데 이제 거기에 산스크리트 어본에서는 이 똑같은 상을 쌈지냐라고 불렀고, 이제 빨리에서는 산야라고 부르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목이라는 스님은 중생이라는 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야, 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목 스님은 금강경, 우리 조계종 표준 금강경 번역할 때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대승경전이니까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고, 이제 이분만 이제 범어본에 능통하신 분으로 참여를 했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논쟁 과정이 있었다는 그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조계종 표준 이 번역본에 이분의 의견이 반영됐어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겠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할 겁니다. 명부를 지은 손오공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의 기본적인 입장은 나라는 이 존재가 영속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관념은 곧 욕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관념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320년만 살고 그만둘 존재가 아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는 영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승의 명부를 지우고 영생을, 아마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바라는 건 인도에도 있었고요. 중국엔 더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통 산속에 가면 500살 살았다는 사람들이 즐비했다고 그럽니다.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하기 전에는 골짜기만 들어가면 나는 500년, 나는 700년, 우리 스승은 자기보다 스승은 더 살아야 되니까 100년 더 위에 800년 이렇게 살았다는 이들이 화산에 가면 즐비했다. 화산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기록에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생상에 대한 폭거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이 지금 중생상에 대한 얘기는 몸이 나라는 생각, 목숨이 생명이 나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므로 네 가지 어리석음 중에는 악견에 속합니다. 말라식이 만들어낸 네 가지 근본 본래 중에서는 악견에 속하고 금강경의 사상으로 계산을 하면 이 중생상에 속한다고요. 원래 재밌죠? 원래는 범어의 순서를 보면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마라집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순서를 바꿔놔서 생긴 번역이 해설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그건 이제 오늘 얘기하면 끝나지는 못하는데 나와 남 이게 아인이거든요. 중생과 부처 이래 놓으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면. 그래서 번역이 구마라집이 순서를 하나 바꾸는 순간 그에 따른 번역이 무수하게 나타났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이제 용궁의 용왕하고 명부의 시왕들이 옥황상제에게 고발을 하러 갑니다. 저 원숭이 한 마리가 왔는데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볼 존재는 아닌데 용궁을 발칵 뒤집고 있는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털어가고 또 털어가고 명부에서는 온 세상의 섭리인 생명체의 수명까지 다 쥐어버리는 그런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옥황상제가 저놈을 그럼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때 태백금성이 그 금성입니다. 별들은 중국에서는 다 신이니까요. 태백금성이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 중국 신들도 다 비겁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재밌어요. 신들도 정치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면 져요. 정치하거든요. 다 그냥 정말로 세세콜콜하게 예술하듯이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도 계산해 보니까 이길 도리가 없는 거야. 저 손오공을. 이길 수 없으면 유화책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것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니 가만 놔두면 말썽 부릴 거니 잘해줍시다. 잘해줍시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의 벼슬을 하나 주기로 해요. 주기로 해서 이제 태백금성이 사자가 되어서 수렴동을 방문합니다. 저 돌을 닦은 위대한 선인이시여, 당신의 업적을 알고, 만행은 아니죠. 당신의 업적을 알고 하늘나라 옥황상제께서, 여러분 옥황상제는 우리 불교로 보면 제석천왕입니다. 딱 1대1이에요. 옥황상제가 곧 제석천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문화나 중국 문화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제석이 곧 옥황상제라고요. 옥황상제는 중국신이고 제석선왕은 인도신인데 두 개가 묘하게 결합됐어요. 결합돼서 여하튼 이제 옥황상제께서 당신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옥황상제가 자 그러면 벼슬 자리가 뭐가 비어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천궁에 마국간에 관리직이 하나 비어 있는데 이 사람을 거기에 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마온, 말을 보필하는 직책이라는 직책을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국관 과장을 준 겁니다. 마국관에 가서 이제 말을 엄청 잘 미는 겁니다. 밤잠도 안 자고
문대주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손오공만 보면 모두 달려와서 비비고 사랑하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포동포동 살이 쪄서는. 포동포동 살이 쪄서는. 그래가지고 잘 키우다가 어느 날 밑에 부하들하고 이제 잔치를 한번, 이제 말하자면 회식을 한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데 내 벼슬이 몇 등쯤 됩니까? 원래 우리도 9급이잖아요. 이 9급 제도는 오래됐어요. 원래 중국에서부터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9급 제도가. 구품에 못 들면 깨알 벼슬이라고 불렀어요. 깨 같은 벼슬. 깨알 같은 벼슬. 존재도 없어.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내가 벼슬이 몇 등급쯤 되는지 좀 말해달라.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무 높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은 깨알 벼슬에도 못 들어갑니다. 벼슬아치의 축에 못 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충성을 다해서 마국간의 말들을 다 보살폈는데 나를 모욕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던 회식 자리를 뒤엎어버리고는 바로 남천문을 통해서 나와서는 수렴동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근무지 이탈. 나중에 하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으러 가지. 이제 그래도 여긴 다 이제 명령이 엄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을 보필하는 보살피는 관리로서의 직이 말하자면 한 15일 반달. 천상의 하루는 지상의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을 외출을 했다 돌아온 거예요. 15년을.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부하들이 15년 동안 천상에 가서 무슨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은 나를 구품의 9등급도 아니고 9등급 아래 벼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걸 주고, 정말 사람을 몰라도, 사람은 아니지, 원숭이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분풀이를 이제 하니까 한 부하가 있다가, 걔는 외뿔 귀신 대왕이에요. 뿔이 외뿔이에요. 외뿔이니까 잘난 거지요? 예, 외뿔이 아까 쌍뿔은 분별하고 외뿔은 잘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대왕 정도면 하늘과 나라는 위대한 성인을 하셔도 부족할 텐데, 한문으로 제천대성, 하늘과 나라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해도 부족할 건데 마국간직이라니요. 이래가지고 그날로 좋아, 그거 이름 좋네 하고는 수렴동에 제천대성이라고 깃발을 딱 내겁니다. 이 필마원 얘기부터 해드리죠. 어디다 제가 써놨는데 3페이지 보시면 필마원 밑에 의마심원이라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중국의 불교에서 뜻은 말과 같고 마음은 원숭이 같다 하는 표현이 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는 뭐냐면 말라예요. 그렇게 딱 1대1로 배대되게 있습니다. 심은 아리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마심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의 말라식은 말처럼 막 달려나가요. 말을 고집해서. 말은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성격 못했어요. 못돼가지고 위에 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제 만만하면 가서 저 바위에 가서 슬쩍 비빕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아주 못된 성격이거든요. 위에가 강력하면 얘는 이제 강한 자한테는 져요. 강한 자는. 그래서 말에게 친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손오공은 어쨌다고요? 말에게 친절했어. 친절하니 말이 포동포동 살찌고 나한테 와서 우리 친구지 하고 막 비비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라식이 살쪘다는 뜻입니다. 말라식은 얘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삐쩍 곪게 해가지고 힘을 하나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손오공이 워낙 보조를 잘해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말이 포동포동 살찌고 최고로 친한 존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아리아식인데, 원래 처음부터 아리아식입니다. 왕이잖아요. 아리아식이 마음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 말들의 그림자에 갇혀서 청정한 마음의 본바탕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요 필마원을 벼슬을 하고 난 뒤에
상황이 됩니다. 후일담을 얘기하면 이 필마원을 오랫동안 하니까 말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백마를 끌고 흰 말을 끌고 삼정법사를 보좌해서 서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여기에 하나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인물은 아니고 백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 백마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삼정법사가 만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백마는 실제했어요. 삼정법사가 나중에 경전을 싣고 올 때 백마의 경전을 싣고 오거든. 백마에. 그래가지고 중국 낙양에 가면 백마사라는 중국 최초의 삼정법사를 기리는 절이 있습니다. 백마사라는 절이 백마의 경전을 싣고 왔다고 해서 생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서유기에서는 뭐냐면 저팔계가 손오공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형님은 천상에서 마국간지기도 했는데 요 백마에 대해서는 왜 통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면 얘는 완전히 죽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백마가 너무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어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여의봉 그림자를. 그러니까 이 백마가 깜짝 놀라서 한번 뛰었는데 한나절을 쫓아가야 겨우 따라잡을 자리로 백마가 뛰어갔다는 후일담도 있어요. 후일담도. 어찌됐든 이렇게 말로 상징되는 말라식을 포동포동 살찌는 일이 일어났다. 이걸 네 가지 장애 뭐였었죠?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아치, 이것이 나고 저것이 나라는 나로 보는 악연, 그리고 나에 속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아애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애예요. 그러니까 말라식이 그 사랑을 받고 포동포동 살찐 그 얘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이제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다 지겨우실 거라서 이렇게 이제 개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불교 개론이니까 오늘 우리 공부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치, 아견, 아만, 아애. 예, 요 얘기거든요. 요게 없으면 부처입니다. 요게 없는 부처인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필마온 하면서 지금도 말 엉덩이를 엄청 잘 두드리고 있는 말 엉덩이를 두드린다. 제가 이제 중국어과니까요. 말 엉덩이를 두드린다 하는 말을 중국어로 파이마피라고 합니다. 이 파이마피가 말 엉덩이를 두드리면 말이 좋아하겠죠. 우리도 늘 남의 엉덩이를 잘 두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첨, 비유 맞추는 말. 이걸 파이마피라고 합니다. 파이마피. 이러면 이제 손오공은 너무 엉덩이를 두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자기에게 들어있는 자기의 가장 큰 장애물인 말라식을 통통하게 살찌게 하는. 우리 여러분 자기 대접 너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수렴동에 모여있는 요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깃발을 탁 하늘과 나라는 성인이라고 내걸고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잘난 존재가 있으면 말해봐. 옥황상제도 우리 손오공 대왕보다는 못해. 이렇게 이제 한껏 높입니다. 그 사이에 천상에서는 토벌대가 꾸려져요. 우리가 절에 가면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이 있어요. 우리 저 입구에도 있대. 그게 뭐예요? 동방지국천왕입니다. 통도사 가면 그 이름이 달라졌어요. 근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방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으면 남방증장천왕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칼을 들었는데 지혜를 증장하는 천왕이야. 왜요? 지혜는 지혜롭지 못한 걸 잘라내는 게 지혜지 별도의 지혜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보리는 번뇌를 잘라내는 게 보리지 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불교 공부가 그래요. 10가지 선은 10가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10가지 선이지 10가지 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남방의 증장천왕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방의 광목천왕은 이 세상이 변하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커야죠. 그래서 넓을 광자, 눈목자, 광목천왕. 용을 들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세상은 용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용은 변신을 막 합니다. 용은 변화의 상징이에요. 근데 용이 아무리 변해봤자 광목천왕의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서방 광목천왕인데 북방에 탑을 바치고 있는 천왕이 하나 있어요. 이 천왕을 탁탑천왕이라고 합니다. 바칠 탁자, 탑자 해서 탁탑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탁탑천왕이 4대 천왕의 대장이에요. 실제로는 탁탑천왕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천왕은. 근데 중국은 하나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둘 만들었어요. 둘 해놓으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넷 만들었어요. 이래서 이제 생긴 거지, 꼭 언제나 4대 천왕이 불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 고정된 것이지. 그 중에 탁탑천왕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있는데 이제 이 탁탑천왕이 인소라는 토벌대가 꾸려져요. 토벌대가 꾸려지는데 이제 그 주력 선봉장이 누구였자면 큰 장군, 이게 거령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영혼을 가진 신이 먼저 손오공에게 달려들어요. 도끼를 들고 도끼만 휘두르면 피가 꽃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이 도끼 이름이 꽃이 쏟아지는 도끼라고 부르는 이런 도끼를 들고 손오공하고 와서 싸웁니다. 근데 재밌죠? 무변신 보살이 부처님의 끝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무변신 보살이라는 게 끝없는 보살이거든요. 가장자리 없는 보살, 이게 무변신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끝을 못 봤어요. 부처님의 끝을. 부처님은 우주 법계만큼 크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무변신이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령신이 크다 해도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어서 거령신이 머리를 때립니다. 그럼 누가 커요? 손오공이 크지. 그래서 일단 그 손오공은 거령신이 머리를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령신이 머리를 때리고 도끼를 두 동강 내서 이제 거령신이 패퇴를 이제 도망갑니다. 탁탑 이천왕의 아들의 나타태자라는 꼬마 장군이 있었어요. 꼬마 장군이 있었는데 이 꼬마 장군은 6개의 무기를 자유롭게 쓰는 꼬마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큰 거였음을 기억하세요? 커요. 지금은 만음입니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삼두육비로 변해요. 삼두육비가 뭔지는 아시죠? 머리가 셋, 손이 6개입니다. 세 명의 쌍생아를 붙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이 6개의 손이 이 나타태자가 부리는 6개의 무기를 들고 손오공에게 덤빕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삼두육비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여의봉도 또 바꾸어서 둘이 이제 끝없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손오공이 72가지잖아요. 나타태자가 1000으로 변하면 손오공은 만으로, 나타가 만으로 변하면 손오공은 10만으로 이렇게 숫자를 키워가면서 숫자로 이제 압도해서 나타태자를 왼쪽 팔을 두드려서 부러뜨려서 이제 쫓아냅니다. 또 정치하셔야지요. 천상 장군들도 정치한다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계속 질 것 같으니까 태백금성이 또 나섭니다. 이 태백금성은 여러분 새벽에는 샛별이라고 부르고요. 저녁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지면 금성이 뜨거든요. 해가 지면 금성이 뜨는데 그때쯤 되면 개가 우리 주인이 밥 안 주나? 이래가지고 이게 개가 밥을 바라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이름이 다르고 아침 이름이 달라요. 아침 이름이 다른데 한결같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이 별이 보이면 거기가 어디예요? 서쪽. 그래서 태백인데 백이라는 게 흰 백자인데 흰 건 서쪽이거든요. 흰 건 서쪽. 그 다음에 아침에 분명히 날이 밝을 때인데 동쪽이 어딘지 몰라서 보면 제일 밝은 별이 있는 고기가 동쪽. 그래서 이 별 이름이 길 가르쳐주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향도성이라고 불러요. 좀 우리한테 기분 나쁜 거지만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샛별 장군입니다. 금성 장군이에요. 금성 장군인 이유가 김일성이가 민족의 앞날을 향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갈 길이야 라고 가리켜 보였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태백금성이 다시 정치를 합니다. 그러실 게 아니라 저 바라는 게 제천대성이라니 하늘과 나라는 성인이 그냥 줘버립시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내 자리 줘? 이제 옥황상제가 하늘이 대명사가 옥황상제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름만 주고 실제는 주지 맙시다. 이걸 허직이라고 불러요. 빌허자에 여러분 우리가 다 허직인 거 압니까? 우리는 이름과 모양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이름과 모양을 들고 그걸 실체라고 붙들고 있는 게 우리 번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만 주자. 그래서 가서 또 이제 태백금성이 그 위대한 힘을 우리 옥황상제께서 높이해서 제천대성을 제수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늘나라 모셔갑니다. 이번에 그래도 높은 거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복숭아밭이 있어요. 복숭아밭이 있는데 복숭아밭 옆에 제천대성부라는 저택을 지어줘요. 저택을 지어주고 두 개의 부서를 거기다 세웁니다. 하나는 조용해라 부서. 다른 하나는 편안한 정신 부서. 헷갈리지 말고 시끄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용해라 부서 하나,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부서 하나. 이래가지고 두 개의 부서를 놓고 거기에 이제 손오공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늘과 나라는 성인이니 얼마나 나는 높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번뇌 중 나는 높아 이게 뭐죠? 아만. 그리고 나서 요 얘기는 뒤로 갈 겁니다만 천상에 가서 복숭아를 계속 먹습니다. 복숭아 한 개를 먹을 때마다 3000년을 사는데 한 복숭아 밭을 반도원이라고 했잖아요. 반도원이 복숭아 밭입니다. 복숭아 밭에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이제 상급은 이제 한 개를 먹으면 3000년씩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중급, 하급은 던져두고 상급 복숭아 밭에 가서 그걸 다 따먹습니다. 다 따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따먹을 때마다 복숭아 벌레로 변해서 가서 복숭아 파먹고 손오공으로 변하고 또 가서 복숭아 벌레로 변해서 복숭아 파먹고 또 손오공으로 변하고 형상이 나아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이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상에서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인상은 인상 좋네 그런 뜻이 인상이 아닙니다. 인상은 아주 뜻밖에도 윤회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또 다음 생으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옷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윤회 없다고 하는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불교에 거의 다 버려야 될걸요. 어찌됐든 그분은 실체 없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윤회가 없다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윤회를 하면 비유하자면 옷을 바꿔 입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모양을 바꾸는 거. 그 본질적으로 하나 관통하는 실어 나르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그 주체를 뿌드갈라라고 불렀습니다. 뿌드갈라라고 불렀는데 그게 개별적 실체이므로 사람 인자를 썼어요. 강경구라는 존재는 다음 세상에 가도 강경구라는 거예요. 이름이 뭘로 바뀌어도 모양이 바뀌어도 그렇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실어나르면서 윤회를 하는 것을 뿌드갈라로 불렀는데 외도지요. 실제는 소승교파입니다. 이게 부파불교에 소위 뿌드갈라 파가에 있었어요. 뿌드갈라 파가.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실체는 아니지만 윤회하는 힘을 실어나르는 힘이 하나 있다. 그게 아리아식이거든요. 아리아식이 우리 업을 씨앗으로 받아서 다음 생으로 나릅니다. 우리의 지금도 아리아식이 과거의 씨앗을 담아서 일로 가져왔거든요. 우리를 데려왔거든. 우리 삶은
이 씨앗이 현실화되어서 현실에 꽃을 피우고 다시 그것이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 삶은. 그래가지고 이게 아리아식으로 모양을 바꿔가요. 근데 뿌드갈라파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변함없는 이게 실체가 있어요. 아리아식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아리아식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걸 뿌드갈라파라고 하는데, 이 복숭아 하나 먹고 3,000년씩 살 때마다 모양도 바뀌고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3,00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점점 더 진화된 존재로 바뀌어나가는 이 과정을 사상으로 보면 인상, 근본 번뇌로 보면 아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요 소위 제천대성에 이제 있게 됩니다. 뿌드갈라에 대한 얘기 3분만 해드리고 마치죠. 현장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금강경을 너무 잘해서 읽고 있으면 한문을 모르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놔도 그게 더 좋아요. 신기하죠? 현장 스님은 막 이 생략해도 될 거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썼거든요. 다 써서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정확하지요. 정확해서 현장 스님 건. 근데 현장 스님은 4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고도 5가지 상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9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는, 아까 그 스님은 바루에 기댔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위에 기댈 거고 명성에 기댈 거라고요. 근데 그 기대는 게 원본에는 9가지였다고요. 이 구마라집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할 거 없다. 다 개념적으로 겹친다. 겹치니까 4개 정도면 지금 얘기된 걸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 스님이 9개를 다 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번역이 구마라집은 인상이라고 번역한 걸 현장 스님은 보트가라라고 번역합니다. 뿌드갈라라고 그대로 번역해요. 이것이 중국에는 없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보트가라라고 번역한 것은 지혜를 반야랑 번역한 거랑 똑같습니다. 반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의한 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합니다. 이래서 반야잖아요. 뿌라지냐 반야. 마찬가지로 뿌드갈라도 중국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보트가라라고 음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금강경에서 반대하고자 했던 최고로 강력한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트만설, 다른 하나는 뿌드갈라설입니다. 아트만설은 불교 밖의 잘못된 논리고 뿌드갈라설은 불교 안의 잘못된 실제론입니다. 이 2가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금강경이 쓰여졌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생을 거듭하면서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는 이 일이 우리한테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소위 제천대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에 대한 약간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개념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과장 섞어서 100가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 100가지가 가리켜 보이는 딱 한 지점이 있다니까요.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혼의 방식이든 아니면 에너지 방식이든 생명의 방식이든 신성의 방식이든, 신성이 아트만이잖아요. 신성의 방식이든 나는 영원불멸하게 실제한다라고 보면 이건 다 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설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에 걸리지 마시라. 나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니 절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신기한 겁니다. 절하는 거하고 사상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소위 사상에 대한 말씀이었고, 우리 근본 본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나가 있다는 어리석음,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것, 아치입니다. 아치,
해보시죠. 아치. 저것이 나라는 견해 아견. 저것이 나인데 훌륭하다는 견해 아만. 나의 것에 속하는 것에 애착하는 것 아에. 요것이 없으면 요것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고 요것이 없으면 깨달음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공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서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